예, 첫 번째 보시면 신약 성경 이렇게 되어 있고 침묵의 기간.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성경의 역사적 시간으로 볼 때 약 400년간의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 연대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 간에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다. 하나님은 물론 의도가 있으셔서 침묵하셨겠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그때까지 그간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침묵 기간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약 400년간의 침묵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시 없이 침묵하셨다. 기록된 말씀이 없다 이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는 하셨겠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주신 적은 없다. 이 기간에 대한 대략의 윤곽은 다니엘서 11장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이때 다니엘서 2장이나 11장에 보면은요, 그 이방인들의 역사,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형상이 있죠. 그 형상 속에서 바벨론 제국서부터 로마 제국에 이르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살펴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약 400년간의 지중해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있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첫 순간 우리는 상당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아무래도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게 되겠죠. 예, 상당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구약에는 알려지지 않은 여러 종파와 파벌이 등장하는 바, 신약 시대에 나와 있는 그 사복음서 기록에 보면은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에 대한 얘기죠.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써 있죠. 서기관들이란 말 써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또 헤롯 당원들이 그들이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구약에는 전혀 없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또한 이 당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인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사어가 되어 있었고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국어 놔두고 뭘 썼냐? 그러면 거의 유사한, 모국어가 유사한 아람어를 썼고요. 아람어는 이스라엘과 가장 친한 친족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있는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그런데 그 고대 시리아의 언어가 아람어라 그래요. 아람. 고대 시리아의 언어를 아람어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언어 중에서 비슷한 계통의 언어가 있는데 특히 이탈리아어하고 스페인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파생됐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어 쓰고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 쓰는데 의사소통이 돼요. 그래서 마치 서울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각각 자기 방언을 쓰지만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죠. 그 정도의 언어라는 사실 아시고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영향력 하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군사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영향력 하에 있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헬레니즘,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 그래서 이 두 언어가 주로 쓰였고 신약 성경 당연히 헬라어로 쓰였죠. 그래서 교류, 문화,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중에 보면은요, 아람어 용어가 몇 개 나옵니다. 여러분들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에 보면 또 한 곳에는 엘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에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비슷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이나 엘리나 비슷하죠. 자,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은 헬라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고 당연히 헬라 문화권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세운 유명한 아프리카에 있는 도서관 이름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죠. 페르시아는 이미 오래전 약속의 땅의 통치권을 로마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권하에 팔레스타인 예수님의 고국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었다. 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보듯이 흩어진 자들로 알려진 12지파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었다. 이 당시에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중해 곳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죠. 언제냐? 그러니까 BC 60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 아시다시피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끌려갔었던 것이죠. 자,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다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커뮤니티를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쓴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우상 숭배는 근절되어 있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때 이후로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606년에 남의 나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사는 그 고된 역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나중에 환란 때 가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때, 그때 유대인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마지막 때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후 3년 반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게 되는데, 좌우지간 하여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이때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어요. 자,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 에돔 사람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었으며, 산헤드린이라고 알려진 유대인의 공식 의회가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헤드린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고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셨죠. 심지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성전은 구약 시대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고, 아시다시피 새로 파괴된 것을 완전히 여러분 잘 아시는 파괴된 것을 헤롯이 재건을 하려고 했는데 완성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약 85년간에 걸쳐서 지어졌죠. 유대인들에게는 안에는 경배 처소로서 회당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자, 구약 시대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제사를 드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남의 나라에 가서 성전을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성전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대안으로서 마련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당 처소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이런 예배당, 또 뭐 성당, 하여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소위 말하면 회당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시나고그라 그러죠. 스페인 말로는 시나고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은 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 있는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실로 신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것들에 대한 얼마간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자세하게 이 부분을 또 예를 들면 이 중간기 400년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500페이지 이상 두꺼운 책들도 많아요. 좋은 정보가 있긴 있지만 그걸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데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만 우리가 알고 있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역사. 자, 구약은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페르시아가 행사하고 있었던 가운데 막을 내렸다. 구약이 바로 말라기가 바로 그 시대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의 초대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총리로 있다가 페르시아 총리도 있다가 그랬죠. 유대의 남은 자들은 약속의 땅에 일부 남아 있었으나 다 포로 잡혀간 건 아니고 일부만이 그 고국에 남아 있었는데, 대다수 유대인들은 포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주자 신분으로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걸쳐 퍼져 있었다. 70년 동안이나 살았기 때문에 거의 이주자 역할을 했는데, 70년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미 이교도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고 안주해버린 사람들은 안 돌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죠. 여기서 이제 영적인 어떤 수준이나 갈망의 차이가 나뉘게 되겠죠.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시리아를 장악했고 팔레스타인 역시 그리스 제국의 휘하에 놓이게 된다. 이게 유명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전 유럽이 특히 지중해가 알렉산더 사후 팔레스타인 땅은 시리아와 이집트에게 교대로 지배를 받게 되는 운명이 되었다. 위에 북쪽에는 시리아, 남쪽에는 이집트 사이에 중간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은 교대로 남쪽 나라가 세면 이집트에, 북쪽 강국이 나라가 세면 시리아에 교대로 점령을 당하는 운명을 받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졌어요. 이것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로 인해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해서 신성 모독적인 일을 했는데 유대인 성전에다가 돼지를 제사로 돼지가 아시다시피 더러운 짐승이어서 제사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제사를 지내 가지고 유대인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의 주역이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마카비에 의한 독립투쟁이 있었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후손 하스모니아인들에 이어져 그래서 하스모니아인들이 그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의 그 소위 말하면 반란 이후에 땅을 일부 차지해서 독립국가를 만들었는데 이어져 내려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대제에 의해 정복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약 몇십 년간에 걸쳐서 그나마 나라를 되찾은 듯 했으나 로마에 의해서 다시 또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됐죠. 자, 요때 이 마카비에 의해서 독립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나라를 일시 되찾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수전절. 그 명절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나라를 일시적이지만 그래도 되찾았죠.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아우구스토 시저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아우구스토는 이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시저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칭할 때 시저란 말 쓰죠.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제 그 칭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몽골의 왕은 칸이라고 하잖아요.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자 붙으면 몽골의 황제의 칭호죠. 그 다음에 술탄하면 터키의 무슨 황제의 칭호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시저란 말은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식 발음을 쓸 것이냐 그리스식 발음을 쓸 것이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개역성경에는 아마 이게 케사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케사르. 이게 C라고 하는 철자가 그리스식으로 하면 이게 K 발음이 돼요. K. 그리고 영어식으로 하면 S 발음이 돼요. 그래서 C인데 영어로 발음하면 시저가 되고 그리스 발음으로 하면 케사르가 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그 단어가 뭐냐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인데 거기가 절반은 그리스 사람이 살고 절반은 터키 사람이 사는데 그 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프러스라고도 해요. 사이프레스 분쟁 이렇게. 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S로 발음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어식으로 발음하면 키프로스가 돼요. 그래서 이 단어가 C자 하나가 어떤 사람은 막 영어식으로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식으로 발음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걸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어는 우리가 시저란 말을 쓰니까 그냥 씁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 황제는 BC 31년 헤롯 대왕을 왕으로 임명했는데 식민지를 다 지역 왕을 임명을 했죠. 분봉 왕을. 아우구스도는 안토니오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했다. 큰 지중에서의 아주 대권력 변동이 있어서 이제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죠. 헤롯 대왕은 황제에 의해서 임명을 받았는데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페르시아 그리고 에돔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일부 지역, 지중해 동부 지역을 맡아서 통치를 한 바 이자가 그리스도의 탄생 직후 있었던 베들레헴 대량 유아 학살의 장본인이었던 것이다. 2살 아래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왕 헤롯 대왕의 시대였다는 것. 헤롯 대왕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공사는 85년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85년이 걸렸으며 아그리파 2세 시기까지도 완공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파당이나 또는 당파라고 하는 이런 여러 조직들이 뭐 요즘으로 치면 뭐 교파 비슷한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유대교 안에서도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서기관들에 대해 자주 듣게 된다. 그죠?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노골적으로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뭐 강력하게 말씀하신 엄청난 아주 사람들이죠. 이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경의 해석자요 교사로서 높임을 받던 자들이었다. 뭐 조선시대로 치면 이 사람들이 좋으면 집현전 학사들이에요. 아주 학문에 관한 최고의 봉인데 파벌로서의 이 그룹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 후에 유명해졌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 베껴 쓰는 일에 아주 전담 계속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피루스나 이 양피지에다가 고급 성경, 그다음에 일반 성경에서 계속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역시 에스라 역시 제사장인 동시에 서기관으로 언급되고 있다. 성경에 나올 두 가지 직책을. 이들은 그리스도께 극렬히 저항하였고 여기에 이제 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님께 저항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먼저 서기관. 두 번째, 주께서는 이들이 성경을 그들의 전통으로 무효화한다고 자주 비난하신 바 있다.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유명한 고르반 하면서 헌금도 띄어먹고 하나님께 바침받았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카비 시절에 아까 얘기했죠. 마카비라고 하는 독립전쟁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절에 등장한 유대인의 영향력 있는 단체로 정치적 당파들과 분리해서 율법을 수호하고 초자연적인 세계와 내세를 믿는 보수적 신앙을 고수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리새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대부분 바리새파 그러면 우리는 벌써 뭐예요? 야, 그거 그냥 형식적 종교만 있고 실제 알맹이도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신앙 하면서 딱 부정적인 이미지가 박혔죠. 그런데 사실 원래는 이 사람들이 보수적 신앙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그랬는데 교만에 의해서 형식, 껍데기만, 매너리즘에 빠진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글쎄요, 제가 오늘 한국 교회를 뭐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비판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파처럼 처음에는 건전한 보수적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지금 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다. 이렇게 지금 뭐 스스로가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미 상당히 예수님 보시기에도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신앙만 남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두개파는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로서 오늘날 표현을 하자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냐, 이 사람들은 그저 종교의 일환으로 자기의 어떤 종교의 일환으로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든가 뭐 부활을 믿는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나와 있죠. 예,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룹인데 합리주의자들이었으며 영의 존재, 부활 및 혼의 불멸과 같은 교리를 부인했다. 현대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에서 아주 이 학파가 나왔고요. 그 독일의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를 비롯한 그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나오면서 신학이 철학의 시녀가 돼가지고 반대로 완전히 자유주의적인 물결이 아주 이 유럽을 아주 뒤덮었죠. 그래서 정말 이 오늘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약 860만, 900만 뭐 정도의 지금 이 개신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가톨릭은 제가 잘 모르겠고. 개신교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훌륭한 도덕 선생님, 정말 아주 뛰어난 인류의 스승,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뭐 교회들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예, 자유주의 교회들이 많고요. 자, 그다음에 이들은 바리새파보다는 소수였는데 숫자가 적었다 이 말이죠. 유대 민족의 부유계층을 구성했다. 그래서 하여간 정치 권력이고 뭐두고 이 사두개파가 다 장악했어요. 특히 제사장들이. 특히 이들 역시 마카비 시절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침묵의 기간 동안에 나온 그룹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이름이 높았죠. 자, 그래서 이들은 소위 말하면 이 자신들의 종교를 철학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든가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나중에 이 철학 계통으로 이어지는 그룹의 어떤 초석을 다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모두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신기하죠. 보수와 자유 그러면 아주 그냥 서로 앙숙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럴 때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합심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헤롯 당원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따서 일종의 정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헤롯 당원은 종교 당파라기보다 정치 단체이며 헤롯 대왕으로부터 그 명칭이 유래했고 로마 정부로부터의 권위를 위임받았다. 권력기관이죠. 그래서 헤롯파는 그리스도를 흉몽가로 간주하여 반대하였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이 이거 정치적으로 뭐 권력을 크게 장악하고 뭐 세를 불릴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여기 헤롯 당 그 열심당 출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셀롯이라고 그러는데요. 열심당이라는 표현이 열심당은 신정 정치를 옹호하는 광신도 극단주의자들로 로마에 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헤롯파를 대적하는 이 정치적 헤롯파를 대적해서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애국주의를 하는 그러니까 폭력도 비폭력이 아니라 폭력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열심당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광신도 극단주의자들로 로마에 저항하여 폭력 아까 얘기했죠. 무장투쟁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 하나도 아마 이 열심당원이었던 것 같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열심당원이라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열심당원이라고 칭한 것이 거기 마태복음 10장 4절 누가복음 6장 15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산헤드린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기관인데요. 신약 시대에는 산헤드린이라는 기구가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기구였다. 민간 권력과 종교권을 모두 행사했어요. 보통 재정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는 게 현대의 민족 국가인데 이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전에 다 산헤드린의 대표는 대제사장이었고 정족수는 23명이었다. 이 기구는 헬라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절 구성되었다가 마카비 시절 해체되었으나 후에 부활되었다. 산헤드린은 로마에 의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집행권은 없었다. 그래서 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했죠. 그렇죠? 너희가 죽이라 했더니 우리는 집행권이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빌라도에게 아니 집행권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를 죽입니까? 하고 예수님 사형 집행할 때 결국은 허락을 받아서 로마의 병정들이 죽이죠. 그리스도와 후일 베드로, 요한, 스데반 역시 이들의 즉 산헤드린은 권력기관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예배당 이름을 회당이라고 그러죠. 회당. 요즘은 뭐 다양한 종류의 그 종교 모임 그런 장소를 얘기합니다. 예배당 또는 그런 것.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 경배할 성전이 없었던 관계로 경배와 종교적 교육을 위해 작은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율법 지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유지된 것이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 세워진 회당 덕분에 그 지역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진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자, 첫째,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회당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서 회당에서 설교가 아니라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 방식은 뭐냐면 성경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혹시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평을 할 사람, 소위 말 해석해서 자기가 할 말이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 나와서 해요. 근데 순서대로 하는데 그때 예수님 순서가 됐을 때 예수님 한번 하면서 딱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 성서이죠. 이 양피지를 딱 펼치더니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고선 그죠? 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면서 내가 뭐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뭐 감옥에 갇힌 자에게 해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쫙 인용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명한 설교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 회당이 전 유럽의 페르시아에 하여간 이 지중해 연안에 쫙 유대인 있는 곳곳마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성경이 낭독이 되고 막 모세에 대해서 막 이 어떤 그런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것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인데 나중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예비적, 섭리적 손길이 이미 이와 같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 덕분에 여기 써 있죠. 진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유대인 모든 지역의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의 종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 십계명, 야, 이거 대단하다 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 유대인들은 단지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뭐야? 아, 나도 여기 예배당 다닐 수 있습니까? 아, 아세요? 그러면 개종하세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개종자들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는 개종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종한 사람들 어떻게 유대교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절 지키러 왔었죠. 6월절. 그리고 내려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복음을 듣고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읽다가 그것을 설명해 주니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침례를 받고 그렇죠? 예.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침례 받는 장면이 개역성경의 사도행전 8장 37절인데 괄호치고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없앴는데 왜 없앴는가?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침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얻고 확신이 있는 어른이 받는 것이 침례지 아무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물로 쑥 들어가라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이 들통날까 봐 이걸 없애버린 건. 자, 그래서 사도행전 38장 37절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기뻐가지고 구원받고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이티오피아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래서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가 하여간 이디오피아 왕이 하일레 셀라시라고 하는 왕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예. 그때 많이 알려졌어요.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래. 기독교 국가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비록 지금은 뭐 형식적이겠지만 그래도 기독교 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디오피아다. 예.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흩어짐. 유대인들이 고고로부터 흩어진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 이거 뭐 구약성경에 나와 있고요. 신약 시대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퍼져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거주 지역에서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으면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사람들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많은 책이 나오고요. 유대인에 관해서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 즉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달달 외워요. 그래서 거의 다 외워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지혜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하여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 인구의 뭐 0.01%인가 밖에 안 되는 뭐 유대인들이 0.1%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가 약 25% 정도가 나올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유대인들의 그 교육방에 대해서 뭐 탈무드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교육 방식이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이제 이렇게 하죠. 좌우지간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요직에 있고 하여간 소위 말 상류층을 이루었는데 왜냐? 필사적이죠. 나라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그다음에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뭐 대단합니다. 왜? 박해받으면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이자놀이 그걸 뭐라 이자놀이를 늘 해가지고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그 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작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이 돈에 집착하는지 소위 말하면 그 사채놀이죠.
그거 하는데 아주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악명이 높은 민족이죠. 자, 이들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많은 유대교 개정대를 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거 모세율법 보니까 이게 수준이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구약성경을 읽고 그 깊이에 대해서 안 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특히 지식인들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로마의 모든 기본 법전도 다 십계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딱 보는 순간에 뭐 혀를 내둘르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법이 그냥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총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유대인에는 그 율법에는 형법, 상법, 위생법 뭐 모든 종류의 법에 다 나와 있고, 상법은 현대의 상법에 기초가 있고, 그다음에 십계명은 현대의 헌법에 기초가 되고, 그래서 법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모르고서는 법을 공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I am a lawgiver, 나는 법을 주는 자라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했으니, 소위 말하면 물리적인 법, 무슨 이 중력의 법칙 포함해서 이런 모든 보일의 법칙, 이런 모든 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인류의 사회의 관계의 도덕 법칙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개종자가 없을 수가 없겠죠. 또한 이들은 동시에 우상 숭배로부터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보다는 약간은 관대한 입장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골수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극보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당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문화권에 동화가 될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죠. 미국에 사는 사람은 완전히 동화돼서 그냥 미국식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름만 민족적으로만 유대인이지 전혀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지금 허다해요. 전혀 유대교하고 뭐 무신론자들도 많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이 전 세계에 한 1800만인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절반은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냥 나는 그냥 뭐 우리 어머니 절 다녔어. 그러니까 불교 신자 이런 정도인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당시 공용어는 헬라어였으며 역시 후이 신약 성경 역시 헬라어로 기록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당시에 수없이 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있었는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가 압도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사로잡아서, 헬레니즘이 사실 중화문화권처럼 한문이 이 중화문화권을 형성했듯이 다 헬라어가 아주 표준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으면 전 세계에 샥 전파되고 언어적인 그런 단절이 없이 얼마나 잘 의사소통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영어의 단어인 history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주인공은 역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헬라어가 당시에 모국어가 된 것, 지금 현재 영어가 브리티시 잉글리시, 영국 영어가 전 세계에 공용어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섭리적인 손길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함, 이것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섭리적인 손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때가 참해 그랬죠. 때가 이르러서, 어떤 때가 이르렀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준비까지 쫙 마련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기 나와 있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없었어도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도 아니하신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초림을 위해 세상의 상황을 철저히 준비하셨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대를 이교도들 가운데 세워놓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도 강의하고, 여기 나와 있죠. 안식일, 회당, 성경 등은 당시 널리 알려져 있었던 터라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알리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믿게 된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하고 할 때, 아, 그분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인들이 옛 세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스 문화가 유럽 문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지금도 여전히 학문에서 어떤 학문이든 간에 어떤 분야든 간에 일단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들여다봐야 뭐가 이 얘기가 풀릴 정도죠. 여전히. 자, 그래서 서양 문화는 두 가지 뿌리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얘기했던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하나는 주다이즘, 히브리즘, 헤브라이즘. 즉 성경이 이제 토대가 돼서 이 두 가지가
유럽 현대 문명의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유럽인들의 사상과 모든 문명 발전과 오늘날의 모든 사조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의 논리, 지식, 언어야말로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의 복음 사역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할 때도 사도 바울은 논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면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로마서를 보면요, 그러므로가 한 30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논리 정연하게 지금 자기의 논리를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따라서 이렇게 된 거죠.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의 그리스 문화를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로마는 제국을 통일하여 전역에 걸쳐 훌륭한 교통통신망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에 이 교통통신망이 없었으면요,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빨리 쫙 유럽 전역에 퍼졌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100년도 안 돼서 유럽 전체가 완전히 다 뭐 저 북아일랜드에 있는 그 에일의 섬까지 갔었잖아요. 스페인까지 바울이 갔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뭐 모르겠어요. 여기 다 유럽 여행 다 해보셨는지 하도 많이 하시니까 보시면 파리를 가도 그렇고 스페인을 가도 그렇고 이탈리아를 그렇고 도로가 로마 시대에 깔아놓은 돌이에요. 돌로 된 우두두두 하고 이게 보면은 한 15cm, 20cm짜리 되는 그 타일이 아니라 그냥 돌입니다. 돌로 깔린 도로가 아직도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2000년 동안 그게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그냥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그리고 차를 타면 두두두두두, 왜냐면 이게 마차 다니던 길이었거든요. 자, 그것도 역시 복음이 제대로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 이것도 유명하죠.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로 불리는 정치적 안정. 로마가 완전히 장악하니까 뭐 반란도 못해. 왜? 군사력이 너무 강해서 반란하면 즉시 다 죽어. 그러니까 아주 겉으로 보면 속으로는 부글부글해도 겉으로 지금 완전한 평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정치적 안정으로 인해 복음 전파는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다. 또한 이방 종교들이 파산 지경에 이른 상황이어서 당시에 이미 이방 종교들이 신뢰를 잃어서 인류의 영적 필요성은 더더욱 고조되어 있었다. 마음도 준비되어 있었다. 결국 충만한 때가 이름에 모든 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유대인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이방인들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좀 보시고요. 이제 사복음서 힘드시죠? 이 신학원 과목 중에서 제일 내용은 알찬데 힘들고 그 좀 재미가 없는 과목이 바로 이 개론 과목인데, 하여간 힘든 것부터 먼저 하시면 나중에 좀 쉬운 거 하면 더 쉬워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요세푸스가 유대인에 관해 쓴 것들과 플루타크가 로마인들에 대해 쓴 것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으면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쓴 것들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 세속 작가들의 저작은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의 기록은 조소와 회의를 갖고 대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날 지성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신약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 성경을 소홀히 대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실수를 범하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 그 배너라는 영화 다 보셨죠? 배너. 네, 저도 제가 1955년생인데 60년대인가 하여간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학교가 단체로 그냥 대한극장에 가가지고 이 배너를 다 보러 간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학교에서 단체로 이걸 유명한 영화를 이렇게 다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보고 또 제가 3번인가 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받고 그랬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A Ta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소설의 저자는 루 월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아주 소위 말하면 누구냐, 남북전쟁 시대의 남군 쪽의 유명한 장군이고 미국인들의 지성인들 중에 굉장히 알려진 분이에요. 아주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래 당시에 1880년대인가 하여간 그때 당시에 미국의 똑똑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씨 같은 정도의 아주 최고의 지성인이 있었는데 밥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슨 뭐 무리를 걸어갔네, 무슨 뭐 죽은 자를 살렸네,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홍해가 갈라졌네. 야, 이 미국의 문명인들이 이걸 지금 믿고 있는 거냐?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이런 걸 무지몽매한 거를 믿느냐. 그래서 막 잔뜩 불만이 쌓였는데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존경받는 미국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두말 없이 존경하는 루 월러스한테 가서 이봐. 자네가 할 일이 있네. 이게 뭔가 하니까. 자네 지금 우리 동포들이 말이야 이걸 믿고 앉았어. 지금 이 기독교가 이게 지금 이 우리나라를 지금 다 집어삼키게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번 잘 생각해보게. 좋은 생각이 있다.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성경이 엉터리다. 이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거를 입증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거 아닌가? 왜 이 사람들은 성경만 믿는 거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 어떻게 할 거야? 나게 생각이 있다. 어떻게 생각이냐? 내가 유럽에 있는 도서관 모든 데를 싹 뒤져가지고 성경에 있는 예언을 다 뽑아내겠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됐나 안 됐나를 내가 다 입증해가지고 요거 성취 안 된 거 한 10개만 뽑으면 그냥 이게 다 엉터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다 들통이 나가 아니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뭐 벨기에 뭐 바티칸 뭐 온갖 도서관을 다 뒤져가지고 성경 예언이 구약에 한 800개가 나오는데 뭐 자꾸 막 모세 이때서 노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지푸라기를 줬다가 그 다음에 지푸라기가 없다가 뭐 이런 것까지 다 본데 진짜로 보니까 성경대로 지푸라기 있다가 그다음에 지푸라기 야 한 중간쯤 뭐 중간도 안 갔겠죠. 얼마쯤 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무릎 꿇고 예수님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신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 예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예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인간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수학. 그중에서도 확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48개가 있는데 48개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확률은 10의 12승분의 1. 무한대,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에게 예언으로 입증하마 하고 이사야서 41장부터 48장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신인 것을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한 가지 조건 뭐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봐. 그럼 난 너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빈정되고 조롱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41장서부터 48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엉터리로 뭐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팩트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글 쓰는 거다. 그래서 A Tale of Jesus Christ 썼어요. 그래서 그걸 영화로 만들었죠. 물론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은 뭐 여호와의 증인이긴 한데 하여간 어쨌거나 하나님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고 했던 유명한 명언도 남아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거는 그만큼 성경 기록에 오류가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2000년 동안 이 잡듯이 뒤졌는데 지금까지 오류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오류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은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뭔 소리야? 달이 지금 빛을 내고 있잖아. 그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달은 실제적으로 발광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게 200~300년밖에 안 돼요. 인류가. 그래서 성경에는 막 2000년 전에 벌써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욥기에. 왜 달이 빛을 안 내? 달 빛 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빛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서 이잡듯이 반박하려고 했던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왜? 다 사실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지 이잡듯이 뒤졌는데 아직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고 진리다. Until proven guilty.
오류가 확실하게 증명될 때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때까지는 중요한 건 바로 밑에 나와 있네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변호사로 알려진 시몬 그린리프, 이건 뭐 법률가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증거의 법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저작을 남겼다. 그의 책 증거의 법칙에 관한 소고는 지난 100여 년간 이 분야의 최고 권위로 평가된다. 어떤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이 책은 무려 16판이나 나왔고 미국 소위 말하면 변호사들의 아주 그냥 뭐 최고의 책이죠. 63세 때 가장 성숙한 변호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복음서를 연구한 책 한 권을 출판했는데 그는 이 책에서 문명 국가의 사법당국이 사용하는 증거의 법칙을 사용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법률가들의 일은 거짓의 미궁을 파헤치고 그 청략을 들추어내며 그 두터운 베일을 깊게 뚫고 그 궤변을 드러내고 여러 다른 증언들을 철저히 비교하여 진실을 밝혀 오류로부터 구분해내는 것이다. 543페이지나 되는 이 책에서 시몬 그린리프는 사복음서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가치가 있으며 사복음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없고 그들의 증언은 사실이라고 결론지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낸 부활 전도지가 있죠.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전도지에 보면 이 그린리프가 입증한 그 내용이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소책자로 전도지를 만들었죠. 그 이외에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인용해서 이 성경과 관련된 사실들을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4개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사복음서를 전기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적으로 뭐 했고 이거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4가지 방면에 대해서 소개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때문에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다른 사람, 저자, 다른 대상자. 왜?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마가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누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요한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래서 대상자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관점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유사한 관점에서 썼다. 그런데 유사할 뿐 똑같진 않아요. 요한복음은 매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앞선 3개의 복음서에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제시된 반면 예수님의 고향 쪽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1년 남짓밖에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 주로 갈릴리에서는 1년 정도고 유대에서 한 2년 보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언급되어 있어 이에 따라 주님의 사역 기간은 3년 반.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번째 유월절 날 자신이 진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3년 반인 것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죠. 또한 처음 세 복음서가 주님의 사역,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훨씬 다른 복음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룰 때조차도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왜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말씀들이 주로 나와 있어요. 권관복음이 그리스도의 비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약 40개 정도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딱 7개만 기록했어요. 선별해서 7개만 기록하고 비유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뒀냐? 말씀. 여기 나와 있죠. 긴 설교를 제시하고 있다. 이 4복음서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무려 10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죠. 공생애를 죄송합니다. 12장에 가서 마쳐요.
공적 인생을, 그리고 나머지는 13장서부터 나머지 21장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의 사적인 거예요. 즉 제자들과의 친밀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너서클이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다락방에, 그거가 다락방이라래요. 그래서 유명한 다락방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 올리브산 설교, 다락방 설교에서 몇 가지 유명한 설교가 있는데, 종말론 설교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 설교는 뭐냐, 제자들에게, 제자들만 모아놓고 했던 특별 설교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특별히 친교를 가지면서 14, 15, 16장에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로 성경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계시고요.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하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돌아오셔서 데려오러 올 것도 말씀하시고, 하여간 엄청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정말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17장은 성경에서 지성소에 해당될 만큼 가장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유명한 개신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요한복음 17장을 무려 700페이지에 걸쳐서 50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은요, 간단하고 심플한 메시지인데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설교 딱 끝난 다음에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I have finished, 다 끝마쳤으니 이제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광, 영화, 뭐 하여간 쉬운다는데 깊이 있게 터치가 잘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요. 그 17장 하나는 700페이지의 설교를 했으니,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얼마나 거기에 깊이 매료되고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영역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정말 한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그 우리말로 제 보니까 후배가 하나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공부하시고요. 공부해 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깊이 있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10분 쉬시고요. 3시 10분에 저희가 다시 모이겠습니다.